우리에게는 매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성탄절이지만 200년 전 이 땅엔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죠. 그곳에 처음 성탄절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 성탄절의 기쁨이 함께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은혜인지를 요즘처럼 더 절절히 깨닫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바꾸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달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평화이고 그게 바로 이 땅이 아름다운 나라로, 세상으로 바뀌는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성탄절을 함께 기뻐하는 것조차 어려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평화의 왕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나라 200년 전에 처음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소식이 들려왔던 것처럼 2000년 전 이 예루살렘 땅에도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심을 알리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 왕과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고 계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황한 헤롯 왕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를 물어보았고,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었음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곳에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부랴부랴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동방박사가 이 이스라엘 땅을 방문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단지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이었을까요?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왕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처럼 다른 것에 마음에 관심이 빼앗겨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사실을 알게 만들었던 이 안타까운 이 소식, 어쩌면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가는 세대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갖는 존재 가치가 바로 이 땅에 참 평화를 주고자 오신 그분의 그 목적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주민들처럼 그들은 평화가 관심이 아니라 풍요와 권력과 쾌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더 즐겁고 신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 땅에 평화를 주실 주님은 언제 어디서 오실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던 그 시각,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그것을 먼저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사람들은 점점 평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의 풍요로움과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즐거움에만 모든 마음을 빼앗겨 사는 이 세대 가운데서 누가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동방 박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인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평화를 갈급하는 이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그 평화를 갈급하는 이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동방박사일까요? 이 동방박사는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페르시아의 지역, 지금의 시리아나 터키나 혹은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좀 더 가서 이란 지역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지역 사람들의 그 박사들이 왔을까요? 그것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다툼과 전쟁이 멈추지 않던 땅이에요. 로마가 그 땅을 정복하면서 그곳에 이전의 사람 세력들이 계속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계속 내란을 일으키고 계속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전쟁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소원은 딱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제발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나라도 아닌 이 예루살렘까지 그들은 먼 여정을 그 별을 따라 왔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주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죄와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의미하는 단어라면은 이 전쟁과 갈등과 다툼이 많은 세상 가운데 메시아는 바로 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타락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린 평화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평화보다 더 소중한 것. 평화보다는 풍요, 평화보다는 쾌락, 평화보다는 권력.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평화보다 풍요가 더 필요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된다. 그 옆 나라가 보니까 이번에 무슨 석유가 개발됐다는데, 아이고, 그 석유를 우리가 갖다 쓰면은 우린 더 잘 살 것 같은데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모든 전쟁의 근원은요, 다 경제 전쟁이에요. 근데 보면 뭐 이쪽이 너무 어렵고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더 풍요로워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웃 나라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와 나라의 평화는 무너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나라와 나라만 그럴까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도 그렇죠. 풍요에 대한 욕망이 생기면 생길수록 평화의 가치는 소홀하게 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요를 빼앗아서라도 소유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평화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는 거예요. 평화는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에게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가만히 머물지 않아요. 머물지 않고 움직여 다녀요. 근데 주로 어디 가면 어디에 머무느냐? 그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하고만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 풍요라든지 쾌락이라든지 권력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서는 평화는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갈급해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만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평화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평화를 주시고 내 육신의 평화를 주시고 내 삶의 평화를 주시고 내게 소중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을 보면 이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야고보서 3장 18절을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여기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심어야 거둬진대요. 싸워서 거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증오하고 원망해서 거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군 것을 빼앗아서는 정의의 열매가 거둬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심어야 된다고요? 평화를 심어야 거둬지는 열매가 정의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 어떻게 정의를 세상 가운데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를 알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평화를 심는 농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순간 그곳에서는 무엇이 자란다고요? 정의가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불의하다고 분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의의 열매가 맺도록 만드는 농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심어야 된다고요? 평화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모 14장 27절을 또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시는 게 뭐라고요? 평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평화를 심어주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고요? 평화. 찬양도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심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심어주는 평화는요, 세상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주님이 평화를 심어주면 그 평화에서 무엇이 자란다고요? 정의의 열매가 자란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른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의 평화가 심어져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없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욕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증오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과 분열이 가득한데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세상에 정의의 열매가 맺을 것인가 안 맺을 것인가를 구분짓는 것은 그 세상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심어주신 평화가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수님이 심어주신 평화가 없으면요, 정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평화만이 우리가 우리 삶의 정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그 평화를 누구에게 심어주신다고요? 평화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사람. 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풍요도 아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 쾌락도 아니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주님의 평화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 가운데서 평화가 자라고 그 인생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평화가 임하면요, 정의는 무엇이에요? 잘못된 것들이 바르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 누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이 땅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평화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왜 죽였을까요?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 그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분명히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피해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땅에 특별히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왜 피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를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 또 유대인의 왕이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아니라 풍요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의 왕은요, 평화를 주는 왕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풍요를 주는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눈앞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을 제외한 또 아이들과 여성까지 하면 8,000명, 10,000명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빵과 고기를 만들어내시는 걸 보면서 그 순간 그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분이 왕이 되셔야 된다. 저분이 우리 인생의 왕만 되면은 내 인생은 이제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됐어라고 막 열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곳에 오신 목적은 풍요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만들고 싶었던 오병이의 기적은 그들의 육신의 풍요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빵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영혼의 풍요로움, 바로 영혼이 풍요로워지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배도 부르면 어떻게 돼요? 든든한 것처럼 영혼이 풍요로워지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 평화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평화의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영혼을 배부르게 할 왕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과 배를 배불리게 할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엔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풍요의 왕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근데 점점 주님은요, 육의 풍요가 아니라 영의 평화를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영접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다면 우리가 영접하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그 영혼의 평화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요동쳐도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인생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일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은 내 안에 평화가 자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들을 소위
사명을 주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댁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라. 뭐라고요? 너희가 이제 앞으로 나를 떠나서 내가 준 사명을 가지고 마을마다 가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집에 평화를 빕니다 라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샬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또 그 집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네가 평화를 빌어도 그 집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평화는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고,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그것을 바라는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만 머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를 바라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평화의 왕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바라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심어주는 것이고, 그 평화가 그 속에서 자라나갈 때 그들의 삶에는 정의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세상을 바라보면요, 평화를 바라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싸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싸움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비노라 해도 그 평화는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싸움을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서로를 불신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를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분열되어지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다툼과 증오와 원망으로 그 공동체를 망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아까 읽은 그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평화를 빌기 위해서 우린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집에 평화를 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평화를 빕니다. 오늘 이제 가족들을 만나면 그래요. 아들아, 너에게 내가 평화를 빈다. 딸아, 내가 너에게 평화를 빈다. 여보, 나는 당신에게 평화를 빌어요. 평화를 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 그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과 삶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중보하는 자, 그리고 평화의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그 평화를 바라면요, 그것이 머물듯 주님이 머물고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시편 21편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 쉴 만한 물가, 풍성한 물가, 과일이 많고 먹을 게 많고 그것이 아니라 쉴 만한 평화를 줄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평화의 왕을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왕을 영접하면요, 그 평화의 왕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그곳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기쁨 또한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대에 누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평화, 그리스도인에게 평화는요,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동방 박사는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마 동방 박사는 처음에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왜 헤롯 왕을 만나러 갔을까요? 당연히 이 나라의 왕은 왕국에서 태어날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저 메시아의 별이 뜬 것 하나만 보고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아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의 이 말구육관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들은 실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 그분이 오셨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들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오겠구나. 다툼과 분열과 죄가 창궐하는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주의 평화가 임하겠구나 하는 그 기대가 그들로 하여금 너무나 기쁘고 기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그 아기 예수님을 또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라고요? 평화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이 세상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평화라는 선물로 왔다는 거예요. 미국의 오헬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 이 단편 소설가로 유명한데 그가 쓴 대표적인 소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헬리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이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이 두 명의 두 부부가 나오는데 이 아내인 델라와 남편 짐 둘은 아주 가난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부부예요. 짐에게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귀한 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시계는 이 손목에 차는 줄이 있는 시계가 아니라 이 줄로 되어 있는 회중 시계인데 하필이면 이 줄이 없는 시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가지고 늘 시간을 보고 또 그 시계를 되게 사랑하는 상황이었고, 또 아내 이 델라는 금발에 갈색이 아주 긴 머리카락을 가진 아주 예쁜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쩌면 그렇게 머릿결이 곱고 이쁩니까? 너무 잘 어울려 하는 칭찬을 받던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짐의 시계는 시계줄이 없는 거예요. 시계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가 민망하니까 늘 숨겨놨다가 시간 볼 때만 살짝 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 시계인데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또 아내 이 델라는 그 금발의 치렁치렁한 머리를 빗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빗이 없는 거예요. 늘 다 둘이 뭐예요? 시계줄만 있으면 내가 좀 이렇게 멋지게 차고 다닐 텐데, 내가 좋은 머리빗만 있으면 예쁘게 빗어서 이 아름다운 머리를 사람들 앞에 더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난해서 그들은 시계줄과 빗을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때 남편 짐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예쁜 보석에 달린 빗을 준비합니다. 또 그의 아내 또 델라는요, 자기의 머리카락을, 모두가 탐내는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을 가발 공장에 팔고 그 돈으로 시계줄을 만들어서 사서 그걸 선물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크리스마스의 선물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계를 팔았더니 시계줄을 선물했어요. 이놈의 옆에 내가 눈치도 없이 말이야, 시계 다 팔았는데 이제 줄 주면 뭐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 잘랐는데 머리빗 주면요, 머리 길 때는 머리빗 좀 하나 안 사주더니 머리 자르고 나니까 머리빗 주냐? 참 이 꽉 막힌 남편이랑 내가 사느라고 속 터지겠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둘은 왜 너무너무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그것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이 힘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소설의 주제목인 이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쩌면 그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머리빗,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시계줄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 가난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게 하는 힘인 거예요. 그 여인이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속상했겠어요. 내가 남편이 그 좋아하는 시계줄 하나 사줄 수 없을 만큼 이 가난한 자기 인생이 얼마나 저주스러웠겠어요. 아내가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빗지 못해서 늘 푸석푸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 시계를 팔아서 그 머리빗을 만들 때 남편은 자신의 무능함에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서로에게 사랑의 선물을 준비한 그 순간 그들에게 힘이 된 것은 우리는 이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또 머리카락을 열심히 길렀을 것입니다. 남편이 준 그 머리빗을 가지면서 언젠가 내가 이 머리카락이 자라면은 이 머리를 예쁘게 빗어서 남편에게 보여주리라. 그 머리빗을 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반드시 이 시계줄에 잘 어울리는 시계를 내 돈으로 사서 그걸 차고 다닐 것이다. 가난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는 소망. 어쩌면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그 시계줄도 그 머리빗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소설의 원래 원제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아니에요. 동방박사의 선물이에요. 그럼 왜 작가는 동방박사의 선물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 자신들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기뻐하는 예물을 준비했던 것. 어쩌면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에게 예물을 준 것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그 평화의 선물 앞에 감사해서 담례한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준비한 건 선물이 아니라 담례품이에요.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가보면 알잖아요. 요즘 결혼식장은 특히 그럴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식사를 못하니까 담례품이라는 걸 주는 거잖아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에게 준 것은 선물이 아니라 담례품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그 선물을 받은 기쁨 때문에 크게 기뻐하면서 그들은 담례품으로 예물을 준 것입니다. 이 가난한 두 부부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 동방박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처럼 서로의 사랑이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내일을 꿈꾸게 만든 거예요. 반드시 이 빗으로 빗을 수 있는 머리카락을 기르겠다라는 희망, 반드시 이 줄에 어울리는 시계를 가진 자가 되겠다라는 그 희망이 그들에겐 최고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 머리빗, 그 시계줄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을 딛고 내일을 꿈꾸게 하는, 주님이라는 그 선물에 맞는 인생을 사는 머리빗. 그 여인이 머리빗만 보면 내가 이 머리빗으로 빗을 만한 가치를 가진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기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선물 앞에 합당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왜 불행할까? 그것은 바로 오늘에 매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빗을 수 있는 빗이 없는 오늘, 그 멋진 시계를 차고 다닐 수 없는, 시계줄이 없는 오늘에 매몰되어져서 자기 인생에 절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마치 크리스마스의 두 남녀가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내일을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내일에는 평화가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정의의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미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 앞에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으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